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삼 교제 17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우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처지를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한 전국, 또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영원하신 팔, 그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7월 2일 목요일 우리 주삼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7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2페이지부터 119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함께 바꾸어 가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립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오늘 에스겔 27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로의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3, 4일 동안 계속 이 두로라고 하는 해상 도시의 이 멸망, 그 멸망의 원인, 그 멸망으로 인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해상 도시, 이 해상 국가는 당대의 최고의 핫 플레이스, 최고의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상 무역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 배들이 오고 가면서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이 두로를 통과하여 물품을 서로 교역하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어떤 세계 역사를 보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익히 잘 들었습니다. 로마가 최전성기를 달릴 때에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있을 때에 모든 세계의 무역상들이 그곳을 이 로마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 로마의 최전성기는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자신의 그 황제라고 하는 그 지위를 최고의 어떤 지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 로마의 원로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게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바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우구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구스 때에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일 때 호적하러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아우구스라는 말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의 어떤 절대권을 가장 강조했던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이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대의 가장 무역의 중심지, 어떤 경제권을 장악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 18절 그리고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18절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그리고 25절 보면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볼 때에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물품이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이 가장 풍성하고 풍부하고 모든 물품을 많이 갖추었던 그런 도시 국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로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족소, 그리고 드단 사람,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 그리고 드단 사람, 워단과 야완 사람,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로가 어떤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두로와 교역을 하는 그 족속들을, 왜 상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어떤 사람과 주고받는지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 자고 깨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그 당시의 풍부함을 통해서 그 많은 물자를 가지고 어떤 나라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맞바꾸면서 물물 교환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나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성경에서 드단 사람과 상아와 박달나무를 서로 바꾸고 산호와 홍보석을 서로 바꾸고 또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서로 바꾸고 다시 말해 물물 교환하고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그것을 거래하고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을 황금으로 바꾸고 이 말을 굳이 왜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그저 무의미하게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 전에 보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가 본인이 이제 그 환상 중에 이렇게 이제 어떤 입신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필름같이 이렇게 자기 앞을 쭉 지나가는데 그 순식간에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그 작년까지 그 살아온 삶이 일순간에 막 쫙 하고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반신반의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과 잠깐 우리가 이렇게 반추해보면 짐작가는 내용이에요. 맞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일과를 지내는 동안에 내가 누구와 만났으며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샀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고 나의 모든 경제적 상황,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로가 어떤 물품들을 주고받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보화를 풍부하게 가졌느냐를 하나님은 오늘 나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이런 것들을 비록 두로가 가지고 있었지만 풍부함을 자랑했지만 많은 제품이 있어 물물 교환하는 그러한 최고의 번영과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두로를 하나님이 멸망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관심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 많은 재물과 그 풍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나를 묻는 것이죠. Why? 그리고 How? 너희가 왜 오늘도 살아야 되며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물질,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풍부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 최대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는 이 많음, 이 풍부함을 가지고 그리고 활발한 어떤 무역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야, 저 남유다가 멸망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유익이 오겠구나. 이제는 더 나에게 살만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풍부함과 그의 많음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다 그로 하여금 흩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나름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짐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건 거짓된 신화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이, 많은 배움을 갖는 것이, 꼭 풍부한 것만이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에 그리고 나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좀 이 시간 체인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을 가지세요. 내가 어제까지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질까? 좀 더 풍부한 삶을 누릴까?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을 뭔가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셨다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나의 관심도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번영이 결코 죄로 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두로가 고대 근동의 무역 중심지로서 여러 나라의 극상품들이 모여들고 매우 풍부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당시 여러 나라가 자신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물품들을 가져와 필요한 물품들과 바꾸어 가길 원했을 정도로 두로는 당시 해상무역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부강한 나라였다. 에스겔은 두로가 경제적, 외교적으로 누리고 있던 화려한 풍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교만한 두로가 얼마나 급속하게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고대 근동 해상무역의 중심이 되는 기회로 삼으려 했던 두로의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한 해상무역의 성공으로 그 바람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로가 여러 나라로부터 얻은 최고의 보화들, 음식과 가축, 전쟁을 위한 군마들이 두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두로의 운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에 화려하고 풍요한 것들에 만족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어 우리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너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존재로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많음을 또 풍부함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죄를 짓고 그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을 하여 결국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보다는 풍부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생각 속에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도 향하여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매일처럼 제가 부탁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